에스더 4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4페이지, 에스더 4장, 구약성경 754페이지, 에스더 4장 15절로 17절 마지막 절까지, 754페이지. 다 함께 15절부터 합독합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금천구 금화로에 위치한 성민 성결교회 김우곤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순교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응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기도하는 저희들로 삼아주시고 영적인 믿음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을 구하오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이 시간 우리에게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새 힘 주시고 강건케 도와주시고 치유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께 다 응답받고 해결받고 돌아갈 수 있는 축복의 귀한 집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답답한 심령을 가지고 온 하나님의 사람들 시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각자가 꼭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종의 입술을 통해서 친히 주님이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후에 나른한 시간입니다. 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이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주님께서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하셔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도록 우리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것 생각하고 좋은 것 보고 좋은 것 듣고 좋은 것 말하면 좋은 사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시작. 그대로 됩니다. 네,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대로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각이 중요하다.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생각이 여러분의 방향을 이끌어 나갑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요? 실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실상이라는 것은 아직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내 생각 속에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imagination. 생각 속에서 뭔가를 상상하면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게 어떤 의미로 보면요, 허망한 것 같지만 이게 믿음이거든요. 아직 전혀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지만은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것을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고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어느 시골에서 비가 너무 안 와가지고 막 기우제를 지내고 이렇게 저렇게 해도 비가 안 오더래요. 그래서 동네 유지 되신 어르신이 하다 안 됐으니까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와서 이렇게 두 손 모으고 기도하면서 나중에 목사님을 만났어요. 목사님, 비가 이렇게 너무 안 와서 큰일입니다. 목사님이 그래도 하나님과 우리보다는 훨씬 가까우니까 목사님이 아주 세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진짜 그런 생각이 드시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이렇게 마지막 보루로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목사님을 찾아오는 게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 기도하지 말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그냥 저 산 위에, 내일 오후에 산에 위에 올라가서 우리 함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비가 내린다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 다 얘기하면서 내일 몇 시에 산으로 우리가 다 모여, 목사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제일 가까우신 분인데 그 하나님과 더 가까이 이렇게 가기 위해서 산 위에까지 올라갔으니까 우리는 같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러면서 드디어 사람들이 쫙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올라가는데 기쁜 마음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갔는데 어떤 어린 소녀 한 명이 하나가 이 우산을 가지고 막 오더래요. 지금처럼 햇빛이 짱짱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데 아무도 우산 가지고 간 사람이 없는데 그 소녀만 우산 가지고 오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날씨도 좋은데 너는 왜 우산을 가지고 왔니? 라고 했더니 우리가 기도하면은 비를 내려주실 걸 믿기 때문에 자기는 비 맞고 가기 싫어서 우산 가지고 왔다고. 오늘 이 자리에 우산 가져오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은 우리가 적어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그냥 뜬구름 잡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그릇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의 그릇을 크게 만들어서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어떤 분이 기도하라 그랬더니 자기는 기도 제목 못 내놓겠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사람 저 사람 다 기도하는데 나까지 하면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시겠냐, 별 걱정을 다 하세요. 하나님은 우주의 편만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 아프리카에서 저 그냥 동구권 동남아 할 것 없이 이곳 저곳 살 것 없이 동시에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를 한 번에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 들고 나서 야야 너 기다려라, 여기 기도 먼저 해결하고 와서 그 다음에 너 기도해 줄 테니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저나 여러분 동시에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동시에 우리 가운데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설령 당장 내 삶 가운데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열매 맺게, 내가 못 먹으면 우리 자녀들이 못 먹고 우리 자녀들이 못 먹으면 우리 후손들이 먹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도 더 값지고 보배로운 것이 어디 있겠느냐. 꼭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거두고 여러분의 후손들이 따 먹고, 할렐루야, 이것도 복이라는 것입니다. 에이 나는 못 먹으니까 나는 심지도 않을 거야. 여러분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양 기도의 동산까지 오셨으니까 믿음으로 심으시길 바랍니다. 깊이 심어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의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머지않아서 하나님께서 내 손에 그냥 확 잡혀서 내 삶 가운데서 풍요로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절대 우리 가운데 허망하게 우리를 실망시키는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말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해 주신 말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에이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어? 내가 기도한들 무슨 능력이 있겠어? 여러분은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게 하나님께서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내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기만 하면은 그 가운데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이는요, 한 장은요, 이건 보면은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이건 힘이 하나도 없는 종이지만은요 이 종이를 여기다 딱 붙이는 순간 그때부터는요 이 종이는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나는 힘이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내 삶이, 내가 주님 앞에 딱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서 연합되기만 하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모셔드리는 순간 내 삶 그때부터 능력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늘을 나는 독수리들도요 지 힘으로 막 날아가는 게 아니라 바람을 타면서 이 리듬을 타고 올라가요. 신앙의 리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런 그 리듬을 타고 올라가면 이게 하나도 힘이 안 드는 것입니다. 내가 막 억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힘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바람이 하나님께서 날마다 부어주시지만은요 특별히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런 그 리듬의 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 영적인 흐름을 타고 쫙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런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날마다 힘있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기쁨과 행복이,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행복한 사람, 오늘은 여러분 순교의 사람, 에스더라고 하는 그런 그 인물의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은 순교의 각오를 가졌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일사각오의 그런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교회에 순교의 신앙을 가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거는 크게 얘기해서 그렇지 따지고 보면 이게 뭐냐면요 헌신인 것입니다. 헌신. 내가 죽어야지요. 내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죽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크게 못하죠. 자신 없으니까. 안 죽으려고. 내 남편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식들이 죽어야 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순교의 제물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바로 서기만 하면은 가정의 남편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녀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부인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문제.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는 나다. 아멘. 인정하십니까?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아니요, 나는 이렇게 기도원까지 와서 기도하는데 우리 가정의 문제는 내 남편이에요. 내 일생일대의 가장 큰 실수는 그 인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간이나 저 인간이나 다 비슷해. 뭐 그냥 감사하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왜? 나중에 평생 끝까지 갈 사람은 남편과 아내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손잡고 기쁘게 행복하게 여러분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의 생각부터 나는 행복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신앙생활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그게 아니라 신앙생활 자체가 행복이 돼야 되는,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엔조이하세요. 기쁨으로. Don't enjoy life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엔조이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즐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죄송해요, 목회를 목사님 맨날 여기저기 다니고 집회 다니고 맨날 그렇게 다니니까 즐겁겠죠? 아니요, 안 그랬을 때도 즐거웠어요. 진짜요. 여러분, 제 얼굴을 한번 보세요. 즐거워 보여요? 행복해 보여요? 안 보여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저는요 행복전도사예요. 행복전도사.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누구든지 제 얼굴을 보면은 사람들이 적어도 혐오감은 갖지 않도록 하나님 허락해 달라고. 왜냐하면 지난주에 지난주인가 어른들 모시고 어디를 갔어요. 이렇게 그 어버이날이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전혀 오는데 어디 식당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러는데 가는데 누가 이제 사진을 하나 찍어달래요. 그래서 네 그러면서 찍어드리면서 내가 하나 둘 셋 하면서 내 찍어드렸어요. 딱 찍어놨더니 뭐라 그러냐면요, 혹시 목사님이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마에 써있대, 목사님이라고. 아, 몰랐어. 그래서 진짜요? 그랬더니 얼굴에 목사님이라고 딱 써있대. 그래서 그 얘기 들으니까 사진 또 찍으시고 싶더라고. 보니까 그렇잖아요. 보면서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무서운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여러분, 혐오감을 주는 얼굴이 아니라, 혐오감을 주는 그런 삶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포근함을 줄 수 있고 행복감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거울 얼굴 보면서 얼굴만 보지 말고 마음까지도 여러분이 봐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가, 내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러면서 씩 웃는 모습. 우리 교회는요, 사진들이 쭉 나오는데 내 사진은 항상 똑같아. 그냥 항상 사진 찍으면요 딱 이 모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연습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기쁘게 살아요.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해요. 신앙생활도 너무 구애받고 억압 가운데 신앙생활 하지 말라. 예수 안에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 신앙생활 하면서 자유해라. 너무 구속함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얽매이고 하나님이 나를 감시하는 것 같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지켜보시는 거지, 뭘 잘못하는가 보자 하면서 잘못하면 티켓 띄고 막 그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을 포근하게 맞이해 주시고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오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우리 인생을 따져보면은요, 그렇게 오래 사는 인생이, 성경에 강건하면 80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는요 90세 100살까지 산다고 말씀들도 하고 그러지만은요, 100살 가까이 90세 넘으셔서 사시는 거 보니까요, 이제 그때는 이제 덤으로 사는 거지, 그렇게 건강하게 살아야지 우리 삶에 의미가 있는 거지. 100살까지 사는데도 여러분 아프신다든지 이렇게 피해를 끼치고 그렇게 가니까요, 이게 덕이 안 되더라고 보니까. 건강하게 주님 앞에 가는 그 시간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면요, 이게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맨날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즐기세요. 죄송해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오늘 이게 또 듣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 권사님은 빌딩이 있다니까요. 빌딩이 있는데도 아직도 지난번에 어버이날 어디 가는데 부부가 다 왔는데 그 남자 이 자켓을 입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권사님 이거 옷이 무슨 옷이에요? 그랬더니 자기 남편 옷이래. 그래서 왜 이걸 것 같아? 마땅한 게 없었어. 내가 그 얘기 듣고 난 다음에 아우 진짜 세상 말로 돌아버리겠어요. 아니 그 집에 돈이 없어. 뭐가 없어? 돈 어디다 쓰려고 그렇게 이쁜 옷 하나 좀 사서 입고 봄날이 갈 때 그냥 해야지, 자기 남편 잠바 입고 그렇게 오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봐야 나중에요 다 지 아들한테 다 줄 거야. 뭘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돈 쓸 줄을 몰래. 돈 쓸게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고, 가고 싶은 거 있으면 가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녀들만 바라보면서 살지 말고 내 인생. 누가 그러더라니까요, 이 돈도 내가 쓰는 것만 내 돈이지 안 쓰면 내 돈 아니래. 백날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여러분이 의미 있는데 사용하고 진짜 써야 될 때 써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오전 집회를 마치고 이제 식사를 하고 가는데 우리 원장님하고 항상 이렇게 우리 목사님이랑 같이 식사를 하고 그러는데 오늘 인사만 하시고 목사님 식사 맛있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왜 안 드세요? 그렇게 하는데 그냥 오늘은 안 드신다는데, 나중에 우리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원장님 금식기도 하고 계시대.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 어마어마한 그런 이 기도원을 이끌어 나가시고 그러시는데 얼마나 기도해야 될 제목이 많고 또 필요한 하나님의 공급도 있어야 되고 그냥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직원들만 해도 얼마나 많은 직원들이 있고 운영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돕는 손길들을 허락해 주시고 섬김의 귀한 마음들을 같이 가져서, 이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구국 기도원을 세워가지고 전국에서 전 지역에서 와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떠나기만 하면 되지만은요, 기도원에서 운영하시는 원장님이나 모든 직원들은요 노심초사 우리 기도원이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역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된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도 해주시면서 주위의 분들에게 좀 많이 이렇게 홍보하시고, 그래서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이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뚝 서서 정말로 십자가 교회도 앞으로 세워지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교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강남금식기도원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미 하늘나라에 가셨지만 우리 김성강 목사님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원장님이 이렇게 같이 직원들과 함께 나갈 때 제가 오전에 이렇게 그런 일들을 보면서 금식한다는 말씀을 듣고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날마다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인생을 기쁘게 행복하게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여행 가고 싶으면 가라, 돈 없다고 얘기하지 말고, 돈 없으면 뭐 하라고요? 집 팔으라고. 집 팔으라고. 전세 살면 어때요 여러분? 그냥 가는 거지 뭐. 이렇게 해서 멋있게 내 인생, 여러분 여행 가고 무슨 돈 쓰고 뭐 이런 것이 인생에 멋있는 건 아니지만은요, 궁색맞게 우리의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살면 얼마나 산다고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우리의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렇게 살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하면서 멋지게 쓸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생의 행복인 것입니다. 언제가 한번 강원도 집회를 갔는데, 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 정신 식사를 하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운동하고 이렇게 몇몇 목사님, 장경동 목사님이랑 저랑 이렇게 윤환기 목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그러는데, 얼굴이 너무 밝으신 거예요. 지금 그분이 82세잖아요 여러분. 43년생인가 된 거니까 너무 밝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목사님은 왜 이렇게 얼굴이 밝으세요? 나도 이렇게 그러는데, 그랬더니 나한테 너무, 나는 딱 보면 목사 같은 그런 그 이미지래.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랬어요. 목사님이 불렀던 노래 난 너무 좋아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그 노래 난 너무 좋아한다. 그러니까 자기는 처음에는 그 노래가 자기한테 안 맞는 줄 알았대. 왜냐하면요, 너무 불우한 인생을 살았던 분이 바로 그 삶이었잖아요. 6.25 전에 이렇게 6.25 때 이렇게 보면서 나중에는요, 자기 어머니는 악극단에 있었는데 떨어져서 추락해서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미군 부대에서 노래 부르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폐인이 돼가지고 마약하고 나중에 돌아가시고, 동생 윤복희 권사님과 함께 어렸을 때 그냥 고아로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아로 버려지는 그런 그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고아원에 가서 자라게 되는데, 말이 그렇지 그 당시에 고아원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는데 나중에 성장하면서 군대 가면 먹을 것, 입을 것, 자는 것 다 책임져 준다니까 자원해가지고 군대를 간 거예요. 해병대를 간 거예요. 갔더니 진짜 먹을 것, 재울 것 재워주고 입을 것 다 주고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자기가 그래도 노래를 부르니까, DNA가 그 어머니 아버지부터 해서 영적인 그런 그 어떤 육체적인 DNA가 음악에 대한 그런 소질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와서 군대 갔다가 휴가 와 보니까 자기 동생 복희는 여전히 아주 세상적으로 엉망으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가 결혼해가지고 몇 번 결혼하고 실패하고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인생이 사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하는데 노래를 부르는데, 그때 60년 70년대 그래서 불렀던 그런 노래, 윤환기 목사님이 불렀던 그런 노래들 보면은요, 다 청승 만든 그런 그 노래, 다 윤 목사님이 그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 노래가 뭐냐면은요, 그 노래가 보면은 이런 노래가 있어요. 내가 왜 이럴까, 오지 않을 사람을 어디선가 웃으면서 와줄 것만 같은데, 이런 노래가 뭐냐면요, 내가 왜 이럴까, 왜냐면요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사는데, 근데 오지도 않은 부모들이 어디서 다 와줄 것만 같은 그런 노래. 나는 어떡하라고, 이 노래, 이거 누구래? 윤환기 목사님. 어머니 아버지 다 죽었는데 나는 어떡하라고. 김수희가 불렀던 그런 그 노래도 윤환기 목사님이죠.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당신은 너무합니다. 다 이런 노래가 다 그런 노래 불렀어요. 그런데
그런 노래를 불러도 막 인기가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그때 한참 인기를 올라가는데, 그 당 요즘엔 밤무대 그런 노래가 아닌데, 옛날에는요 막 주말만 되면은요 막 밤 이게 카바레라든지 그런 데 막 노래 부르고 그랬잖아요. 그냥 한 달만 부르면은요 아파트 한 채 두 채가 막 떨어지더래. 그렇게 막 돈을 벌었대. 그러면서 1976년도 제14회 가수 왕이 됩니다. 가수 왕이 되면서 그때부터 막 이제 막 방송에 나가고 인기가 늘면서, 그때부터는요 막 하늘을 찌를 만한 그런 인기를 오고는데, 세상에 그런 인기를 그렇게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병명도 모르는데 쓰러지면서 노래도 못 부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의사가 얘기하기를 당신은 앞으로 노래 못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그 부인 사모님이 신앙과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냥 목사님에게 얘기해요. 당신이 지금까지는 세상 노래를 불렀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병상에서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너무 멀리 떠나버린 거예요. 너무 멀리 떠났던 그런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그래 그렇게 하지 하면서 그 가운데 곡을 써가지고 이렇게 했던 노래가 뭐냐면요, 그 동생에게 주었던 노래 여러분이라고 하는 노래가 그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노래를 부르면요 그 가사는요 세상 유행가 가사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네가 만약 외로울 때 내가 위로해 줄게, 네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이 가사를 써가지고 노래를 불러가지고 아직도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동생에게 주면서 네가 이걸로 노래를 해라. 그래서 윤복규 권사님께서 그 노래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면서 일약 또 다시 스타가 되면서 국제 콩쿨 대회에 나가서 대상을 차지하는 노래가 바로 여러분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저는 그렇게 못 부르지만은 제가 한번 탁 불러보겠어요. 네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네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아우, 난 너무 부끄러운데 사실 난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제일 부럽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 노래를 동생에게 딱 주면서 그때부터 완전히 인생이, 유랑기 목사님, 윤복기 권사님 인생이 다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렀던 노래가 뭐였어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이건 노래도 아니야. 무슨 가사가 뭐가 있어야지.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이건 누구든지 나도 다 부를 수 있는 노래인 건데, 그런데 이 노래를 내놔도 그냥 가요 대상이 다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면서 그때부터 자기가 늘 입술에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삶이 잘 돼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기쁨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그 마음이 그 마음속에 들더라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신학교, 찬양 신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찬양 신학교에서 찬양을 가르치고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우리 윤복구 권사님은 얼마나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사시는 그런 권사님이 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요, 인생의 바닥을 치는 것 같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까지 오시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기도의 동산에 와서 금식한다는 그런 그 자체만 가지고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간절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미 다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올려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의 복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지만,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될 것 같지만은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어떤 그냥 할아버지가 어린 손자를 놓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옛날에는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얼마나 배고팠는지 밥 먹을 것이 없고 굶는 것을 밥 먹듯이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손자가 고개를 까우뚱까우뚱거리면서 밥이 없으면 할아버지 빵 먹지 그러셨냐고 그렇게 얘기하대요. 할 말이 없는 거지. 밥이 없는데 빵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랬기 때문에 빵도 없었어요. 그러면 없었다고, 이렇게 그만큼 가난하게 살아. 그러면 라면 드시지 그러셨냐. 여러분, 이게 말이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말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하기야 우리도 점차적으로 그런 것들을 잊어가고 있습니다. 전 요즘 우리나라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면서 시간을 갖고서 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기도하겠지만 정말 우리가 소중한 그런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잊어버렸습니다. 과거가 어떤지,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지난날의 우리의 삶을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냥 라면이라 먹지, 그냥 햄버거 먹지. 여러분, 그런 시절이 우리 가운데 있었는데도 우리도 어린 손자처럼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 없이 교회나 권력자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 민족이 나라를 잃고 36년이라고 하는 그런 서름과 압박을 받았던 그런 과거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1910년 일제에 합병하여서 나라 주권을 다 빼앗기고 생존권과 언어와 문화와 그리고 이름까지도 다 빼앗겨버리면서 우리가 살았던 우리의 과거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 선열들이 생존권과 자유와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일제히 거리로 남았던 그라는 우리의 선배들, 여러분, 그들은요 목숨을 내놓고 나왔습니다. 나라를 살리겠다고 하는 그런 그 일념 하나로 내가 총알바지가 되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서 마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에스더처럼 내가 죽으면 죽을 것이다 라는 그런 각오 하나를 가지고 그들이 나와서 오늘의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초석이 되어주는 것들이 바로 그분들의 헌신과 그들의 갔던 그런 믿음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살리는 사람은요 그냥 살리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파사나라의 하만의 모함으로 매우 어려운 가운데 빠지게 되었을 때, 그때 에스더라고 하는 그런 여인이지만 이 여인이 지혜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내가 나라를 위해서라고 하면 내가 죽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순교의 각오가 그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중요한 그런 시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그런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에스더 같은 그런 큰 마음으로 정말 일사각오의 순고의 그 각오를 가지고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고쳐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회복시켜달라고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막 몸부림치면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요
막 솔직하게 얘기해요. 얘기하니까 교회 몇 가정 떠나더라고. 보니까 아무나 대통령 뽑지 말라고. 진짜 아무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지도자다운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 나라를 정말 국민들을 소중히 여길 줄, 한 사람 한 사람 국민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지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저는요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앞이니까 제가 그냥 디테일한 얘기는 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도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나라를 살리는 사람을요, 나라를 순수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런 축복의 그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여기에는요 정치인도 또 여러분 학자도 관계없습니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많아질수록, 그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나라가 바로 세워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이 비상한 각오가 바로 일사각오의 순교의 신앙으로 그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시죠? Give me Scotland or I will die 라고 얘기했습니다. 스코틀랜드를 주옵소서, 아니면 내게 죽음을 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목숨을 버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은요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주셨다는 것은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내려오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죽어가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갖은 모욕과 고난과 시옥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으시면서 거기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애국자가 필요합니다. 나라 사랑하는 애국자, 나라 사랑하는 지도자, 나라 사랑하는 정치인, 학자, 노동자가 있어야 됩니다. 나라를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세상은 점점 더러워지고 부패해지고 엉망으로 세상에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나라를 내가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우리나라를 사랑해 주겠습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사랑해 줄 것 같아요? 이웃에 있는 동남아 지역에 가까운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사랑해 줄 것 같아요? 저 중국이 우리를 사랑해 줄 것 같습니까? 우리의 동적인 반으로 나눠진 저 북한의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해 줄 것 같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그 누구도 우리나라를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로 자국,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자국의 그 힘을 가지고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런 그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점점 희석되어 가는 것 같고 점점 이게 병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이 그냥 안타깝고 그냥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오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딱 2주 13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가 뽑히고 위대한 지도자가 세워져서 우리 대한민국이 건강하게 바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또 정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교회를 사랑해 주고,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이 사랑해 주지 않으면 누가 여러분의 가정을, 다른 사람은 관심도 없습니다. 우리 강남금식 기도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기도원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 누가 우리 기도원을 사랑하고 우리가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것에서 막 기적의 역사가 막 일어나야 되고,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고, 막 간증히 내가 강남금식 기도관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나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간증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의식과 행동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사랑, 그리고 나라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의 마음이 불타오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 106년 전에 독립을 위한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사람들을 보면요, 기독교인들이 거의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순교의 자리까지 나갔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다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망한 사람들이 52명이나 되는데 체포된 사람이요, 여러분 3,804명이나 되었습니다. 근데 그 보면은요,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기독교인들이 거의 많은 사람들입니다. 천도교 몇 명, 불교 2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앞장을 서서 나라를 살리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 6만 5천 개의 교회들이 좀 깨어났으면 좋겠어요. 목회자들이 좀 깨어나서 바른 세계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특별히 간섭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우리가 느슨하게 나태하게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면서 저는 이 에스더라고 하는 그런 인물을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 연약한 여인이지만 이 여인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신앙과 믿음의 결단을 가졌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강남 금식기도 오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에스더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순교의 자리까지 우리가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애국이라는 게 뭐예요? 애국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그 나라를 정말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우리 국화는 무슨 꽃이에요? 무궁화잖아요. 무궁화. 요즘 무궁화 요즘 어디서 잘 봅니까? 잘 못 봅니다. 이 벚꽃은 잘 보지요. 벚꽃은요, 일본 나라의 꽃이에요. 그런데 막 우리는 가는 데마다 요즘에 벚꽃을 막 해가지고 벚꽃 축제, 무궁화 축제 하는 데는 거의 없더구만 보니까. 그죠? 무궁화 축제 하는 데 있어요? 없죠? 없어. 난 무궁화 꽃도 요즘에 잘 못 보는 것 같아. 아, 우리나라의 진짜 우리나라의 국화가 무궁화인데 가는데, 여러분 지역마다 다 무궁화를 신어야 돼요. 그래서 무궁화 축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는요, 여러분 아침에 보면은요, 국기 개항식 하면서 애국가 부르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양식 할 때도 애국가 부르고, 5시가 되면은요, 어디서든지 가다 보면은요, 그냥 애국가 동해물과 백두산 가면 가다가 딱 해서 딱 이렇게 하고, 그리고 애국가 다 나올 동안 딱 하고 그랬는데 언제부턴가 이것도 다 없어져 버렸어. 없어져 버렸어. 여러분 언제 없어진 줄 아세요? 모르시죠? 딱 보니까 내가 없을 때 없어졌더구만. 내가 한국을 지켰어야 되는데 내가 애국에 한 20년 동안 딱 갔다 오니까 이게 없어져 버린 거야. 여러분 뭐 하셨어? 없어질 때 아니라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도 물론 뭐 군부대라든지 그러면요, 5시 되면은요 그냥 하양식 딱 하면서 애국가 나오게 되면, 옛날에는요 동네마다 학교마다 그냥 5시가 되면요 동시에 그냥 딱 동해물과 백두산이 쫙 가면 엄숙하게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그런 막 애국가는, 우리는 8.15 강복절이라든지 그러면은요 교회에서 찬송가, 그때는요 그 찬송가 빼고 애국가 1절 4절 1절 2절 3절 4절 딱 부릅니다. 동해물 애국가 부르는데 성도들이 막 울더라고 보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럽대. 가슴이 뭉클하대.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 애국가 불러봤어요? 불러본 기억도 없지 이제는.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 물론 애국가 부른다고 나라를 사랑하는 건 아니지만요, 정말 그런 마음으로 나라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 나는 힘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IMF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IMF보다 지금이 더 훨씬 더 힘들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심각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잘 살고 못 살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말할 수 없어요. 1997년대 그 당시만 해도 28년 전에 이 IMF가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때 나라가 위기였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부도 위기 상황 가운데 국제통화기금으로 인해서 자금을 지원받아서 결국 희생하면서 겨우 우리가 살아났지만요, 그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금가락지 목걸이 다 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당시에 달러로 1,500억 달러를 우리가 갚으면서 IMF에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 가운데 준, 그때 기업들이 줄도산이 이어졌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수년간 이런 IMF를 통해서 어려운 가운데 살았던 그런 우리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외환 위기를 벗어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가 가졌던 게 뭔지 아십니까? 단결이었습니다. 하나로 단결하는 것. 금을 모으면서 우리가 서로가 단결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될 때입니다. 하나로 마음을 모아서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로 건강한 나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인 불을 일으키는 놀라운 은혜가 그 안에 있습니다. 기도하면 사탄이 감히 접근하지 못합니다. 악한 영이 접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득세하고 악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요, 다시금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한국교회 6만 5천 개의 교회들이 지난 코로나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신앙을 회복하기가 점점 힘들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이 가운데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인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자, 한 번씩 아프리카에 가게 되는데, 아프리카에 가면은요, 그냥 막 밀림 지역을 몇 시간 달려가가지고 갔던 꼭 지역이 제가 꼭 들리는 곳이 피그미족, 여기 난쟁이 같은 그런 사람들이 사는 그런 지역이 가는데, 우리 아는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선교를 하게 되는데, 선교하시면서 그곳에 그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그 동네 전체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 때마다 그곳을 방문하고 선교제에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가는데, 한 번은 갔는데요, 이제 그날 오후가 돼가지고 저녁 때쯤 되고 그러니까요, 금방 해 넘어가니까 금방 어두워지는데 그 지역에는 아무도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그냥 이 강을 거스려서 배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이게 노 젓는 배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있는데, 밤중이 됐는데 어두워지는데 각 지역에서 흩어졌던 그런 그 사람들이 이제 퇴근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출근한 게 어디로 갔어요? 밀림으로 갔어요. 가서 막 동물도 잡아오고 바나나도 가져오고 과일도 따오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생활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녁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음식을 준비하면서, 그때 막 불 피고 음식을 준비하면서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각 지역에다가 각 여기저기에다가 불을 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불을 왜 피나, 이 밤중에 이제 들어가서 자면 되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선교사님이 물었어요. 왜 저 불을 켜는 거예요? 라고 얘기했더니, 이 불을 켜야지 지역에 있는 맹수들이 자기 거기에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막 동물들도 잡아가고 옛날에는 애기도 잡아갔대요. 그래서 이 불을 켜놓으면요, 맹수들이 감히 자기가 사는 그 지역에 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불을 켜서 한 사람은 밤새 불이 꺼지지 않도록, 꺼지려고 그러면 다시 거기서 불을 비춰놓고 그렇게 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이 당번이 한 명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서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아, 불이 있으니까 맹수들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냥 아무 데서나 누워서 그냥 천막 같은 데서 자지 않습니까? 맹수들이 와서 물어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불이 켜 있으니까 맹수들이 못 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교회가 불이 켜 있으면요, 어떤 악한 영들이라고 할지라도 침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그 불이 뭐예요? 우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교회에 기도의 등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사탄이 침범하지 못하고 이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악한 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딱 차단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이런 능력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어떻게? 내 목숨을 내놓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각오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런 비장한 그런 각오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가 개인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함께 단결하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정말로 우리의 선배들처럼 우리 김구 선생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할 일을 찾는 백성은 흥하고 원망을 찾는 백성은 망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우리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그런 정치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형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요, 이제 저희 지역에서 함께 지내고 이제 운동도 같이 하고 그러는데 제 이름은 김우권, 근데 그분의 이름은 김인곤이야. 인곤. 그래서 이름이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김씨입니까? 그렇게 하면서 막 호도 물어보고 막 얘기를 하더니 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형제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끈을 찾아가지고 저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때부터는요, 이제는 목사님은 저의 형제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나이도 저보다 한참 위인데 그러면서도 목사님이니까 얼마나 깍듯이 하면서 그러는데, 그분이요 막 LA에서 이름만 대면 다 아실만한, 그리고 뉴욕의 맨하탄 빌딩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때부터는요 내 삶의 모든 것을, 왜? 동생이니까, 형제니까, 그러면서 맨날 하는 얘기예요.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남입니까?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까운 그런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집에도 막 맨날 초대하고, 그러면서 그냥 막 내 필요한 거 있으면 그냥 우리 교회 필요한 거, 거기서는 음식점을 엄청나게 크게 하니까 우리 교회가 무슨 체육대 한다 그러면 무슨 이런 음식 바켓을 해가지고 몇 개씩 해서 막 갈비 쫙 재가지고 막 갖다 주고,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위해서 많이 이렇게 헌신해 주시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게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만 딱 떼기만 한다면요, 우리에게는요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도 에스더처럼 모든 것이 마음으로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각오만 되어 있으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염려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스더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할 수 있는 한 내 생명까지도 내놓겠다는 그런 그 순교의 믿음의 신앙을 그가 가졌는데, 우리가 그런 신앙과 마음과 믿음으로 산다면요 안 될 게 없습니다. 못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순간순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한 에스더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분열은 마귀가 조작하는 겁니다. 마귀에게 우리는 늘 속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만 속아야 됩니다. 그것이 잘하는 일인 줄 알면서도 우리가 때로는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열하면서 하나 되지 못한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화목하게 하고 또 단결하게 해야 되는데 그곳에 우리가 일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단결하고 하나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도 하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한 여인 에스더가 나라를 구한 것 같이 오늘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이 우리 나라를 사랑하고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나라를 다시금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정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각 지역에서 각 교회에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막 중보기도 틈들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다시 한번 살려주옵소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기도도 있고 여러 가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다음 주에 있을 우리 나라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처럼 좋은 지도자가 뽑혀서 앞으로 우리의 후손들이 두고두고 잘 사는 그런 축복의 나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초석이 되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고, 가지고 있는 문제들도 다 해결받고, 연약한 성도들은 강건해 주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음의 소원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이곳에 올라오실 때는 복이 없게 힘들게 어려운 가운데 오셨지만 내려갈 때는 가뿐하게 주님이 주신 그런 은혜로 시원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꼭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런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에스더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께 신앙을 고백하면서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영적인 이런 헌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성령 충만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대선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지도자가 선출되어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건강하게 믿음으로 잘 사는 축복의 나라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난 다음에 동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